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시험 기간이 됐는데 이렇게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큐티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선입견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진실되고 올바르게 볼 수 있을지 우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쉽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아마도 고향 근처에서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김제에서 나고 자란 것처럼 저도 여기 익산시 함라면, 군산시 서수면 그 경계에 제 고향이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인지 어떤지 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마도 예수님 때와 같은 그 마을과 지역 문화가 살아있던 그 당시에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언제였냐면, 어,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인사를 많이 하라고 예절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아기가 지나가면 다 알아요. 저게 누구 아들인지.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했어야 됐고, 그 어른들은 다, 너 누구누구 아들내미냐? 이렇게, 누구누구 손주냐? 이렇게 다 아는 척을 해주시고, 인사를 해주시고, 주머니에 있던 눈가 사탕도 이렇게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옛날 사회에서는 이 되게 서로서로 알고 지내고 지금보다는 더 끈끈하고 근데 그런 게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고향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도 더 서로서로 안면이 있고 지금보다 더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소문이 빠르고 또 평판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잘 접근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원래 자기가 나고 자라셨던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아마 30살쯤부터 본격적인 일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30살쯤까지 사셨더라면 사실 그 당시 옛날로 치면 굉장히 오래 한 지역에 사신 거예요. 왜냐면 결혼을 20대 전에 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죠?
30대가 되셔서, 되실 때까지 거기서 목수로 일하셨던 아버지를 돕고 또 예수님이 30살이 되기까지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 예수라라고 하면은 이거 예수 그 요셉 아들내미 거기 누구누구누구의 첫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지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리고 개구쟁이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리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는 그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 요셉 아들님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겠죠. 어, 저 마리아 아들 저 목수잖아, 목수. 근데 여기서 왜 회당에서 자기가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니고 뭐 사내들인 공예 회원도 아니고 뭐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이런 모든 그 관계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아시지만 그런 반응을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제가 방금 얘기해 준 것들과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거를 이제 우리랑 좀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전도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좀 더 적합하게 연결될 수 있는 본문 같아요. 음,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나고 자란 곳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해서 제가 원래 처음 갔었던 교회가 제 집 근처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코 흘리게부터 그 교회 땡땡 치던 거 모든 걸 다 봐오신 분들이 저를 얼마나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선생님, 학생도 있겠지만 각각의 위치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니까짓 게 교회를 다녀? 교회 이름 먹칠하지 말고 나와. 심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전혀 상상을 못 해봤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 원래 우리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선입견,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과 생각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도 교회 다닌다는 것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의심하거나 코웃음 치거나 그런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물며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같이 교회를 가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를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선입견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가장 나쁘게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기 저 고대 사막 잡신을 왜 믿냐? 라는 식으로 한 사람도 있었고, 조금은 무식한 발언일 수 있지만,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예수가 좋으면 너나 믿으라는 사람도 있었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두 가지의 선입견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식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을 테고 또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음.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들은 나나 예수님을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어, 제 생각에 이 큐티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 선입견을 다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영혼과 마음에 딱 예수님이 확 박히려면, 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입견을 깨부수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사랑과 행함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나를 만날 때에는 나에 대한 생각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알던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코웃음 쳤다가 점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전과는 많이 다르더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의 우리의 믿는 만큼의 뭔가가 보여진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좀 바꿀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이 어, 예수님을 향한 배척과 선입견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배척하는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묵상이 어떻게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시험 기간인데 뭐 시험 기간과 그러지 연결이 뚜렷하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큐티를 잘 마치고 큐티 용지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